2024년 2월 18일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방에 피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일식이 그른 것이니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든 영생이 서로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리 되어 한밤 되게 가시네. 노래하며 갱신이 나여 상음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려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자비하신 사랑의 하나님, 복된 주님의 날 사순절 첫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와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로 거룩한 주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혹여 수술 후에 병상에 있거나 회복을 기다리며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와 마음이 고나고 상하여 성전에 나오지 못한 영혼들을 자비와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은 설명절을 맞아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함께 모여 즐겁고 복된 시간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명절이지만 여러 사정으로 외로운 시간을 보낸 이들에게 따스한 온정으로 위로하여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지난주 성회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신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크신 사랑과 축복을 확신하며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함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겨울방학을 맞아 수련회를 다녀오고 또한 계획 중인 교회학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옵고 주님 사랑 안에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그 사랑을 충분히 누리고 전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애쓰시는 교육자와 교사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지혜와 사랑으로 채우시고 그 사랑의 수고가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간구드리기는 이 나라와 민족을 돌보시고 지금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이 땅에 사랑과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옵시고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4월 총선을 준비하며 진정 국가와 국민을 사랑하고 헌신과 열정으로 지역을 이끌
일꾼들이 세워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자는 즐겁습니다 라는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지혜와 사랑과 은혜로 전하시는 그 말씀이 저희 마음 안에 깊이 새겨져서 위로가 되고 용기를 얻으며 주님을 마음 안에 모시고 기쁘고 복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후에 있을 말씀 암송 퀴즈에도 함께 하사 즐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고 익히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여 기쁨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는 주의 자녀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시원 찬양대의 찬양으로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또한 봉헌 찬양을 준비한 청년의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온전히 받으시며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며 축복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더욱 견고하게 하실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하시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6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6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8면입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의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곳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루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섬겨주신 시온 찬양대회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려움 없이 세상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독일의 심리치료사인 롤프 메르클레가 한 말이라고 합니다. 2500년 전 공자님도 비슷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선수였던 이용표가 이 말을 인용하자 왕년의 농구스타 서장훈은 발끈 화를 내면서 자신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이다. 즐기라는 말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자기 경험으로는 지면 죽고 이겨야 사는 세상에서 즐길 여유가 어디 있느냐라는 뜻이었습니다. 적당히 하면 먹고는 살 수 있지만 배불리 먹고 여유 있게 살려면 죽어라 하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적당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죽어라 하고 또 노력했다고 해도 또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죠. 분명한 것은 천재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이라도 열심히 노력해야 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라도 그 일 자체를 즐길 수 있어야지 열심히 노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말은 분명하지요. 자기 머리만 믿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노력하는 사람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노력하는 사람은 즐길 수 없다는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즐기는 사람은 재능과 노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일을 가지고 놀 수 있다는 것은 능숙하고 재치 있게 지치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즐기는 사람은 그 일을 하는데 많이 노력하지만 피로하지 않고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서 성공이 당연히 따라온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즐겁지 않다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할 수는 또 없지요. 힘들고 어려워도 심지어 생명을 바치는 고난이 있어도 순종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으로 이루어지는 통일 왕국은 솔로몬을 끝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여 흩어졌고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페르시아에 의해 바벨론이 무너지고 나서 포로 생활은 끝났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유대인들에게 돌아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건축한 성전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봉헌되었습니까? 1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고레스의 명령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은 바로 그 다음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파괴된 지
50년 만에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반대에 부딪혔지요. 성전 재건에 참여하기를 원했지만 거절당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회방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회방은 조직적이었고 매우 거칠었습니다. 성전 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바사 관리들에게 뇌물로 매수를 했습니다. 중앙정부에 고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성전 재건을 예루살렘 재건이라며 반역으로 몰아갔습니다. 페르시아 중앙정부는 즉각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근거로 회방하는 사람들은 무력을 동원하여 성전 재건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주저앉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성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회방자들은 누가 성전을 다시 지으라며 따졌지요. 고레스 왕의 명령이 있었다고 말하자 정말로 고레스가 그런 명령을 했는지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다리오 왕의 명령으로 옛 귀중본들을 두는 서고들을 조사했고 고레스가 성전 재건을 명령했다는 두루마리를 발견합니다. 다리오 왕은 예루살렘 인근의 총독들에게 공사를 회방하지 말고 접근하지도 말고 오히려 공사를 돕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공사는 16년 만에 다시 시작되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성전 건축이 끝난 것은 다리오 왕 6년,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되고 70년 만에 재건의 삽을 쓰고 삽을 뜨고 20년 만에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사로잡혔다 돌아온 사람들과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뻐하며 성전 봉헌 예식을 하게 되는 것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 봉헌을 기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이 성전 파괴에서 재건까지의 기간으로 볼 수 있었으니 기뻤을 것입니다. 재건의 기초를 놓았으나 엄청난 회방을 견디고 마침내 이룬 일이기에 더욱 기뻤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전의 속성 그 자체가 기쁨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자신을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머물러 계시는 사람들을 또한 성전이라고 하십니다. 성전된 사람들이 성전답게 살아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단지 의무이기만 하다면, 그래서 고통스럽더라도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계 종교의 역사에서 고행을 덕으로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지요. 교회 역사에서도 일부이기지만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신앙은 기쁨이어야 합니다. 같은 내용을 22절 전반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성전 봉헌을 즐겁게 기쁘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어서 유월절 무교절을 즐겁게 지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사 왕들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게 하셨음을, 유월절 축제를 다시 열 수 있게 하셨음을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였습니다. 어려운 일을 딛고 얻은 흡족할 만한 결과로 기뻐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런 결과를 바라보며 어려운 일을 이겨갈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삶이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이고, 그래서 죽지 못해 사는 삶이기만 하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의 시인은 그러나 주님을 찾는 모든 사람은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삶의 현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가는 것 그 자체가 기쁨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마음에 거하심으로 성전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쁨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 성령이 함께 계심으로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도 그것을 헤쳐나가게 하시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봉헌 후에 그들이 어떻게 절기를 지켰는지를 살펴보므로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매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오늘 말씀은 성전 재건 봉헌 이야기와 한 달쯤 뒤에 있었던 유월절을 지킨 이야기가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여 봉헌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절기인 유월절을 기쁨으로 지켰다는 것은 놀랍지 않습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제대로 된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것인데,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처음으로 유월절을 다시 지킬 수 있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즐거움은 더욱 크고 진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유월절을 지켰다는 사실보다 어떤 방법으로 지켰느냐라고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안 지키니만 못한 일도 있습니다. 행사를 위한 행사로 그치거나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된 기쁨이 아니면 아직 슬퍼해야 더 나을 수도 있지요. 사로잡혔다 돌아온 이들은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 날짜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처음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령받을 때 정해진 것이었습니다. 성전 재건 후에 처음 지키는 이번 유월절을 위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일제히 몸을 씻고 정결 예식을 치렀습니다. 유월절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더럽다면 손발을 씻지 않아서 더러운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지 못하다면 그 주관하는 행사가 온전할 리 없었습니다. 먼저 행사를 주관하는 이들이 몸을 정결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유월절 어린 양을 흠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유월절에 잡는 어린 양은 흠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시는 예수님을 흠 없는 어린 양으로 성경은 비유하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성전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이유는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깨끗하게 하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사람이 가장 기뻐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보배 피를 흘리심으로 이루신 일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찬송해야 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시기에 누리는 기쁨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유월절 양에 관하여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유월절 양은 잡아서 태워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유월절 축제에 참여한 이들이 함께 먹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 위한 제물이 아니라 유월절 행사에 참여한 이들이 먹기 위해서 양을 잡았습니다. 먹기 위해서 양을 잡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먹기 위해서 양을 잡았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애굽에서 처음 유월절을 제정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먹을 양이나 염소를 준비하여 유월절 제물로 잡으십시오. 유월절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먹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기를 함께 먹는 사람들이 가족이었습니다.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마련하되 한 가족의 식구 수가 너무 적어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다면 한 사람이 먹을 분량을 계산해 가까운 이웃에서 그만큼 사람을 더 불러 함께 먹도록 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구원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먹는 사람들이 함께 가족이라는 사실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유월절 양을 돌아온 이들 모두와 동료 제사장들과 자기들이 먹을 유월절 양을 잡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먹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이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들이 더불어 유월절 양을 먹었습니다. 유월절은 정결한 이들이 더불어 먹었습니다. 지난 명절에 여러분이 만난 가족은 누구였습니까? 가족이란 대체로 혈연, 혼인, 입양 등의 관계로 같이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가리키지요. 부부를 중심으로 그들에게서 태어난 아들, 딸, 손주, 손녀들, 혈육을 흔히 가리킵니다. 이 사람들을 또한 가정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세월이 변하면서 대가족이 핵가족으로 변하더니 혼족 시대가 되었습니다. 혼족이란 혼자 밥을 먹거나 여가 생활과 쇼핑을 즐기고 여행도 홀로 떠나는 등 혼자 활동하는 취미를 가진 그런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혼자 먹는 밥을 혼밥이라고 하고 이를 더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족 또는 가정이라는 말보다 식구라는 말에 더 정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계실 것입니다. 식구라는 말은 같이 밥을 먹는 입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가족이라고 하면 우선 같은 집에서 살며 끼니를 함께하는 식구를 생각하게 됩니다. 핏줄이나 관계보다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지요.
물론 먹을 것이 귀한 시절을 살았기에 먹을 입부터 헤아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자식들 입에 먹을 것 채워주기 위해 자신의 허리띠를 동여맸던 부모들이 있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식구라는 말 속에는 끈끈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족이라 해도 함께 밥을 먹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가족이긴 한데 식구는 아니라는 말이죠. 식구라는 말을 좀 길게 말한 이유는 교회는 가족이라기보다는 식구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유월절 식사를 함께 나눔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친밀함을 누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유월절 식사에서 비롯된 성찬식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식탁을 함께 마음에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나누시는 마지막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떡을 떼어 감사기도를 누리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흘리실 대속의 피를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이 새로운 가족, 아니 새로운 식구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행하는 약식 성만찬 예식으로는 식구를 느낄 수 없지만 처음 교회는 식구들이었습니다. 너무 많이 먹어 취하는 사람이 있고 늦게 참여하여 먹을 것이 없어 배고른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지만 식구였음은 분명합니다. 성전을 재건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무너진 건물을 다시 복원하였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함께 음식을 나누며 사랑을 나누는 식구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령 받은 성도로서 이런 교회를 꿈꾸는 사람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교회, 우리가 지향해야 할 신앙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에 앞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리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들은 성령의 은사를 나타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함께 성전에 모여서 말씀을 나누는 일들을 힘썼고, 믿는 사람들이 함께 흩어져 그들의 가정에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없다면 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미루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기쁨으로 예배하고 더불어 음식을 나누는 절기를 지켰다는 것을, 성령 충만한 처음 교회가 그대로 재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정 그 이상을 나누는 식구가 되었다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또 하나의 진리입니다. 교회는 모이기를 힘쓰며 기쁨으로 교제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 성경 읽기와 성경 큐티와 암송에 참여해야 할 것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기 위해 금요 기도회 등등에 참여해야 할 것을, 찬송을 회복하기 위해 외람되지만 찬송을 흥얼거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런 사역을 위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성도의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통하여 소중한 것들을 많이 잃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이전 주일에도 매 주일 애찬을 위해서 지역장님들과 속장님들이 무던히 애를 쓰셨습니다. 그래도 힘겹게 유지하여 오던 것을 코로나19로 아주 손을 놓게 되었고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을 새로 하는 것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어느 교회는 매월 세 번째 주일만 애찬을 하지 않고 세 번째 주일만 속회별로 선교회로 모인다는데 우리 교회는 매월 세 번째 주일만 애찬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많은 분들의 섬김이고 감사한 일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시간 매주일 애찬을 다시 시작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니까 지역장님들, 속장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이 아닌 의무에 지친 사람들을 만들고 싶은 생각은 제게 전혀 없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식구라는 말이 정겨우니까 식구가 되자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을 더불어 나누는 식구가 되기 위한 관심, 공동의 교회 전체의 애찬이 아니라도 어떻게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식탁의 공동체를 나눌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의 비법이라는 책을 쓴 위리겐 휠러라는 사람은 이 두려움의 상대성을 늑대를 만났을 때를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혼자 빈손으로 어두운 숲속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앞에 굶주린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등에서 식은땀이 쭉 흘러내립니다. 이때의 두려운 정도를 1에서 10까지로 나눈다면 그 두려움 정도는 10으로 최고의 두려움일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때 손에 칼이나 창을 가지고 있다면 두려운 정도가 9 정도로 낮아질 것입니다. 만약 한 손에 창이 있고 다른 손에 횃불을 들고 있다면 두려운 정도가 7이나 8 정도로 낮아질 것입니다. 이때 동행자가 있고 그 동행자도 손에 무엇인가를 들고 있다면 두려운 정도는 5나 6 정도로 낮아질 것입니다. 만일 손에 창이 아니라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두려운 정도는 4 정도로 낮아질 것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타고 도망칠 오토바이나 자동차가 옆에 있다면 두려움은 현저히 낮아질 것입니다. 만일 늑대가 달려들 때 안전한 차 안에 있다면 두려움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가슴만 덜컥 내려앉았다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일 이때 무장한 사냥꾼 몇 명이 함께 있다면 그는 늑대를 잡으려고 달려들 것이라는 것이죠. 같은 늑대 앞이지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두려운 정도는 달라집니다. 누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늑대를 잡겠다고 나설 수도 있는 것이지요. 신앙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의 행위는 함께 하신 하나님을 더욱 도드라지게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함께 모이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사귐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기쁨이 삶의 능력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눈에 보이는 것에 익숙하고 손에 만질 수 있는 것에 익숙하기에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어도 영으로 함께 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기에
근심과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여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게,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때 어느 형편에서도 우리를 친히 보호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기에 심지를 견고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탁월하게 발휘하는 온 성도들 가정, 일터, 사업,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날에 낮이 있지만 밤이 있는 것처럼, 밤이 있지만 낮이 있는 것처럼 그 모든 날들 속에 주의 은혜임을, 인생의 여정 끝에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마음을, 시간을, 정성을 주님 앞에 모두어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과 시간을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합니다. 나머지 9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를 위해, 장학을 위해, 비전을 위하여 드립니다. 주일원금으로, 속회원금으로 1,000문제를 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며 연주자들의 연주를 받으시며 헌금과 안내와 새거죽과 방송을, 주차를 위해, 찬준비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유아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젊은이부, 사랑부,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과 듣는 이들과 기도하는 이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오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을 비전교회와 출신 목회자들의 무강지가 부르게 하옵소서. 연약한 질고로 입원하고 수술 후의 회복을 기다리는 이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적합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도움을 기다리는 이들, 이제 2월을 끝내며 3월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랑하는 청소년들, 가족들을 복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땅을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 순은 열, 4개의 열, 40일 동안 주일을 빼고 40일 기간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부활절 전날까지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을 깊이 경험하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2월의 주제 성품은 유연성,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이 요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오늘 봉헌 찬송으로 여정을 불러주신 우리 이찬근 청년에게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아직 눈가에 주름이 잡히고 눈물이 날 때는 아니지만 곧 그때가 됩니다. 그럴 때가 됩니다. 그때 주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셋째 주일로 주일 애찬이 있고 오후 예배가 있습니다. 애찬을 섬겨주시는 지역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후 예배는 1시 반부터 이 자리에서 성경 암송 퀴즈가 있습니다. 성경 암송을 하라 그러면 나는 암송 안 했으니까 지레 겁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단체로 해서 재미있는, 즐겁게 함께 말씀을 익히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를 하라고 부탁을 제가 했는데 우리 전사님들이 아주 열심히 재미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와서 앉아만 있어도 좋을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와서 앉아 있어 보시기 바랍니다. 장학위원회 있었고요. 장학 청소년과 청년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학교, 유아유치부, 겨울성경학교, 어린이부, 여름성경학교가 3월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수고하시는 모든 교사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올 대신방은 속회별로 교회에서 제가 함께 모이는 그런 속회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해본 적이 있으니까 3층 게시판의 일정에 속자님들이 미리 지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위원회 바로 있고요. 또 사랑부 운영위원회가 있고요.
수원 장안지방회가 다음 주일 오후 3시부터 우리 예배당에서 있게 됩니다. 장로 안수식과 시원 찬양대의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지방회원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그와원이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게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의원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기쁨 누리기 위하여 함께 모여 거룩한 교제를 다시 시작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성도의 교제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이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